근처에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천연 요새예요. 이 단지파는 힘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면 다른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또 거기는 이 헐몬산에서부터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헐몬산 옆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봤더니 정말 그 물들이 샘물이 막 솟아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원천이에요. 물이 뭐 엄청나게 솟아나고 있어요. 그 보세요. 물이 풍부하지. 천연 요새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널널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으면서 별로 무장도 안 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치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옳거니 이 땅이로구나. 7절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무슨 말이에요? 방비 안 하고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계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 워낙 오지고 요새 같은 지역이니까 누가 거기 쳐들어오겠냐 이런 생각에 그냥 그들이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를 누리며 풍요로웠어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 시돈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시돈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돈이 와서 거기를 지켜줄 리도 만번, 그런 땅이었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냥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저 강원도 산골 같은데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강원도 감자바위라 그러죠. 강원도 분들 계시면 좀 용서하세요. 이게 강원도 사람들이 이게 오지에 고립된 지역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니까 생각이 좀 태평한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땅을 보고 옳거니 이거 우리 단지파가 살기 딱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봤더니 이제 라이스 땅이 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다. 가보니까 그냥 방비도 허술하고 물은 풍성하고 살기 좋고, 그리고 이 시돈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돈이 우리를 쳐들어올 염려도 없고 아주 좋은 땅이다. 우리 빨리 거기 쳐들어 올라가자. 자, 그렇게 이제 단지파 동족들을 설득해서 쳐들어 올라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좋게 본 동기가 뭐예요? 그 땅을 좋게 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벌을 할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유명한 얘기를 남긴 내용을 아시죠? 그 산지와 이곳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땅을 선택한, 이 라이스 땅을 선택한 단지파와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쳐들어 올라가겠다고 얘기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일단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 라이스 땅이 외형이 좋아 보였어요. 땅이 좋아 보였어요. 점령하기에 수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없는 자들의 안목의 정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왜 선택했어요? 헤브론 땅이 경제적으로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 땅이 점령하기에 수월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헤브론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강고한 그 백성들이 있었죠.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죠. 쳐들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땅으로 가자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강한 성일지라도, 우리의 힘이 붙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단지파는 뭐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땅, 무주공산 같은 땅, 점령하기가 수월한 땅,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될 만한 그런 땅,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 여러분, 동기가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땅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을 때 결별하기로 했죠.
그때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성하고 초지가 우거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명당짜리였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좋아 보이는 땅,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내 마음에 드는 땅, 풍요로운 땅.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 땅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기 전에 그 땅이었어요. 그 풍요 때문에 죄가 풍성했던 곳,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땅.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애굽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언제나 풍요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게 애굽 땅이에요. 롯의 선택 기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선택한 기준이 똑같았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거기 10절 보세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눈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강하고 큰 민족들, 안악자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바가 뭐예요? 편안한 길,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중앙교회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 짓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금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100만 불? 여러분, 100만 불이 장난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도 날마다 적자인데 100만 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못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20년 전에 이 교회를 얻을 때 우리 교회를 얻을 만해서 얻었어요? 이 교회를 살 때 교회를 살 수 있을 만해서 샀어요? 그렇지 않죠. 그때도 절대로 못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익이나 편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천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길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예요? 거기 지금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곳 성이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래는 거예요.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랑하는 그런 족속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단지파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리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땅,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자기들에게 형통을 빌어준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죠? 그 레위 청년이 그 산닥에다 모셔둔 드라빔과 신상과 에봇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형통을 안겨다 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로 가보세요. 자, 그렇게 저들이 그 땅을 차지하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들에게 있었더라.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 지파가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한 그들은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거기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 예배하러 가지 말자. 그리고는 베델,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다가 황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었던 똑같은 상황이죠. 그 하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거기서 황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단지파가 결국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동기는 불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마냥 복과 형통만을 추구하면 결국 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그저 복받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 단지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이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가야 돼. 그 생각에 이제 그것을 빼앗아 가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막아섭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여기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막어서니까 너 가만히 있어. 너 입 다물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무슨 얘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너 50명 교회 목사 할래? 너 5,000명 교회 목사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온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당연히 5,000명 교회 목사 해야지. 그죠? 여러분, 복과 형통만을 추구하던 단지파와 제사장 지파로서의 성직을 외면한 천박한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힘을 추구하고 더 많은 힘,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군상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은 본래 무자격자였어요. 사명감도 없는 자였어요. 그저 생계의 필요에 따라서 미가의 산당의 사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는 이 주인 미가와의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과 기물을 가지고 단지파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참 딱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로 자꾸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얘기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쫓아가죠. 이것들이 내가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내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것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가다니.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더니 단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미안하다거나 사죄를 하는 게 아니라 윽박을 지르죠.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보세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입 닥쳐 그런 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입 닥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입 닥치지 않고 있으면 너 죽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단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말에 기가 질려서 너 가만히 안 있으면 가만 안 둔다. 이 말에 기가 질린 미가와 그 일행이 말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정의고 뭐가 없습니다. 힘이 우선인 세상. 힘이 최고인 세상.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 이게 가치관이 되어버린 세상. 자기보다 강한 것 앞에서 무기력하게 돌아서는 미가를 보세요. 힘으로 윽박지르는 단지파를 보세요. 이게 완전히 조폭 영화 같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지파들에게 보여진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이고, 이게 미가에게 보여진 모습이었어요. 힘을 추구하기 위해 힘을 동원하고 그 힘을 가진 자가 계속 힘을 축적해가면서 약자들을 짓밟는 빈익부 부익부의 세상, 이게 사단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저마다 자기들이 왕 되어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렇게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의 고용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빼앗아 북쪽을 땅을 차지한 단 지파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그 땅을 쳐들어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쳐들어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쫓아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물이 많은 땅, 정말 안전한 땅, 풍요로워 보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남쪽을 부엘세바, 맨 마지막에 있는 땅. 제일 북쪽이 단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조상 이름 붙여놨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요,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30절, 31절에 보셨잖아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결국 우상 숭배하다 말았잖아요. 결국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 신상을 세웠고 엉터리 같은 삭군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고두고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더구나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역대상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역사들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 역대상 2장에 단 지파의 족보가 빠져버렸어요.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도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단지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역대상 2장의 족보에서도 빠져버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에서도 그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빠져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서도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당초 단지파가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당연히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받아 마땅한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아담 아니었어요? 구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형통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무속신앙이나 하는 것들이죠.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귀하게 쳐주거든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처자를 사다가 인당수에 빠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에 녹여서 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신도 그에 상응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공덕사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내게 주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측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내놓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룬 거 있어요? 우리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늘을 정복했다는 그 오만을 가져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 도덕윤리를 경쟁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되지도 않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것 다 털리고, 내가 가진 것 다 차압당하고,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I surrender.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그러고 나올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아보겠다고 돈 가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려버렸잖아요. 돈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붙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손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탕자의 귀환이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털리게 되는 순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게 진짜 복을 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 손만 꼭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다르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미가처럼, 우리가 다 미가의 어미처럼, 우리가 제사장 레위 청년처럼, 단지파 사람처럼 육신의 안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힘으로 세상을 짓밟으려 하는 삶, 바로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업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눈에 보이는 복과 형통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로 미가고, 그런 우리들이 미가의 어미고, 그런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단지파가 오늘 우리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바로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